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감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진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진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로 천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나간의 삶도 되돌아보면 많은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 또 우리의 죄악이 있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그 용서 또 천국의 신령한 복들을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원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창조로 우주를 펼치시고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사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며 성삼위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납니다. 상반기 동안 바쁜 일상과 사역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신다 하셨기에 지금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깨끗이 씻기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연합구역예배, 전교인 체육대회 등 여러 교회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생명의 위기에 놓였던 신흥준 집사님을 저희가 한마음으로 간구할 때 들으시고 속히 호전되게 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필요를 채우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수련회, 추수감사절 등 하반기 사역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어린이와 다음 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계속 회복 중인 신웅준 집사님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지친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더하사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따라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정청사진 위에 지혜와 공의를 더하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각 분야를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정의와 포용의 정책으로 서민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인구 절벽과 기후위기에 도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 안보경제 동맹을 공고히 하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열게 하시고 미중 간 경쟁 구도 속에서도 우리 외교가 균형과 지혜로 평화를 증진하게 하사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화해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새벽 제단부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 위에 기쁨을 더하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조영국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종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되는 영의 양식으로 소망재단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유, 계속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또 아름답고 또 귀한 찬양으로 또 복음을, 또 복음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잘 또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6.25가 지났죠. 75년 전에 우리 이 한반도에 있었던 한 형제, 한 자매, 한 민족인데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한 체제는, 한 북한은 공산주의를, 또 남한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 사상의 다른 이유로 서로 총칼을 거누면서 서로를 잔인하게 학살하는, 전쟁하는 그 일이 75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서로 옳음을 주장하면서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방어하고, 또 누구는 방어하다가 승기를 잡아서 또 공격하고, 또 한쪽은 방어를 하다. 여튼 많은 국민들의 생명에 그런 피해가 있었죠. 이제 6.25 이 시기가 되면은 텔레비전에서 6.25 관련된 영화를 방영을 해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TV를 잠깐 보는데 이제 스쳐가는 영화가 있었는데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인기 많은 배우인 장동건 씨, 그리고 원빈 씨, 여심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뭐 지금은 이제 나이들이 점점 많이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형인 장동건은 북괴군이고, 동생 원빈은 우리 국군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만난 거죠. 뭐 그렇게 만나게 된 배경은 뭐 스토리가 있어요. 내정 롱 스토리죠. 긴 이야기 되기 때문에 여튼 이제 참호 전투 현장에서 딱 만난 거예요. 전투 현장에서. 이제 형은 왜 북괴군이 됐냐면 원래 국군이었는데 동생을 너무 아껴요. 동생이 이제 이름이 진석인데 이 동생을 너무 아끼고, 원래 이 동생만 이제 그때 강제적으로 국군 전쟁 나니까 동생이 끌려갔는데, 동생 지키려고 이 형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군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거든요. 장남인 자기도 아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 같은 군인이죠, 진석이가 행방불명 됐어요.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형이 너무나 막 애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관한테 뭐 물어보고 했는데, 이 상관이 아주 폭력적으로 대한 거죠. 이 형을. 이 동생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형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의 영화상에서는 소령이었던 거예요. 소령을 죽이고 북괴군으로 넘어갑니다. 북괴군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형은 자기가 어떤 국군에 있는 그거보다도 동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북괴군으로 넘어가서 이 장동건 씨가 아주 막 그 북괴군의 그 악랄한 그리고 잔혹한 그리고 싸움 잘하는 그런 깃발 부대의 선봉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악명을 높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사실 살아 있었어요. 이 진석이라는 동생이 살아 있어가지고 이 동생은 국군으로서 전투에 가담하고, 이 형은 눈이 그냥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정신 나간 거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그런 국군에 대한 그 악감정을 가지고 북괴군의 편에 서가지고 전 싸움을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참호 전투에서 동생과 형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형 장동건은 미쳐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동생도 못 알아보는 거죠. 막 싸우는 거죠. 뭐 결과는 한번 궁금하시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여러분 도대체 여튼 뭐 그 영화는
뭐 그 사람들이 당사자 사건 나오는 사람들이 사상 문제로 싸우는 거 아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와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충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길래 같은 형제 같은 가족마저 서로 총을 겨누고 총칼을 겨누고 왜 잔인하게 싸워야 되는가요?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사상이라는 것이 이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교회들이 우리 복음의 진수 이 진리 신앙과 정치 이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 마치 내가 신앙적 양심을 다해서 그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안다면은 이 복음과 내 신앙과 이 정치 이념을 지혜롭게 명확하게 잘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적으로 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곤경에 빠뜨려서 자신들의 대적인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권한을 종교적인 그런 권한에 대해서 위협을 가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로마의 총독의 어떤 수하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엄청 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은 정말 가식도 없으시고 정말 선한 선생님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궁금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립니다. 세금을 가이사가 누구죠? 이제 학생들은 이제 역사 배울 텐데 거기에서 카이사르라고 아마 배울 거예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 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안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선생님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왜 대답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왜 어렵냐면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아주 강한 이 로마라는 대제국이 노예를 종삼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받겠죠. 그죠? 세금도 과다하고 자원도 수탈당하고 또 사람들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한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잘 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민족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럿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이라는 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물리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민족주의자들. 그런데 이 민족주의자들을 입장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로마 황제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게 맞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감이 들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 대다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왜 정복당해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겠죠. 아니, 지금 봤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네.
하면서 등 돌릴 것이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당시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당을 꾸려가지고 자기 분파를 꾸려가지고 로마 정부에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서는 신고를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들이 바라는 바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대답하기가 어떻겠어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어떤 말로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데나리온 하나가 있는 사람 좀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은 뭐냐면 로마 화폐 단위예요. 1데나리온 동전 하나, 그 1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노동자 하루 노가다. 우리말로 노가다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근데 1데나리온에는 그 어떻게 우리나라 그 동전에도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어요? 뭐 세종대왕 그려져 있고, 당시에 1데나리온에도 당시에 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형상이 거기에 딱 그려져 새겨져 있던 거, 그리고 글이 섞여 있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여러분 졸리시죠? 자, 우리 잠 좀 깹시다. 자, 차리시고, 막 날씨가 덥고 또 여기 또 시원하게 또 에어컨도 쬐주고, 또 어떤 분은 또 더우시겠지, 열 많은 분들은. 그러시니까 좀 졸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신을 딱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곡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왜곡되면 안 돼요. 중간 빼먹으면은 저 이 말씀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시고서는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알죠. 아,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적 양심으로, 각자 양심으로, 그리고 너희들 판단에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세금 논쟁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잡혀가게 만들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자민족,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은 로마의 힘에 굴복하여 가지고 자신들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서는 침묵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사실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반목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물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전가받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나라, 어떤 정치 사상으로도 이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떤 정치 한 사상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참되게 올바르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지, 어떤 로마에 대해서 극심하게 대항하는 열심 당원으로 거기에 속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로마에게 다 눈치 보가지고 로마의 힘에 거기 굴복하려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셔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시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세상의 어떤 정치 사상이나 다른 것과 어떤 세상의 어떻게 보면은 물질주의와 이 복음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신앙하십니까? 신앙의 내용,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자멸하는 존재들이죠. 서로 막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죠. 복음의 핵심 진수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죠. 자유. 따라해볼까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추구합니까? 직장 생활로부터, 고된 직장 생활과 어려운 사업으로부터 자유.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누구와의 갈등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그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자유는 오로지 참 성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본래 이 자유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그 말이 있는데, 이 고대 수메르 언어 가운데 아마르기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아마르기가 뭐냐면 이 자유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자유는 참 아버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죠? 거기에는 구애받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의 공포, 질병의 저주도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시고 참 사랑이신 그분의 복된 통치만이 있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 자유인 거죠. 우리 어떤 인간이 발상해낸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 특정 정치 사상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로마의 세금을 거부하고 극단적으로 대항하는, 심지어 폭력까지도 동원하면서 로마로부터 대항하는 그런 열심당 쪽에 속한 것도 않으셨고, 로마의 힘을 두려워해서 로마에 기대는 그런 입장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자유 줄 것임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에 왜 우리가 신앙과 정치 사상을 혼동을 하냐면,
공통적인 것이 있거든요, 사실. 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신앙과 이 사상의 유사점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제가 한 3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현실이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 자유 경제 체제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귀족층들이 이 노비들, 어떻게 보면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이 힘과 권력을 가져가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물질들을 다 공평하게 분배해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상적인 나라가, 이상적인 현실이 주어질 거다. 이상적인 왕국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공산주의를 경험하면서 사실 공산주의가 나름대로 이상적으로는 좋은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희생,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하는 이런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그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상은 좋은데 공산주의를 실행하다 보니까 사실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과 이 정치 사상이란 어떤 유사점이 있어요? 지금 현실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믿으십니까? 당연하게 믿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 아니면 파시즘,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그들의 어떤 사상을 딱 이룩함으로 완전한 세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게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지금 불만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좀 그런 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정치 사상들도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족,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 이상적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유사점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특정 정치 사상을 맹신하여서 신뢰하여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상을 행하는데 신앙적인 열정이 동원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정 정치 사상을 신뢰해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그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신앙적인 열심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남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특정 정치 사상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신앙과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만 내 신앙적 양심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유사성이 있지만 아주 명백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정치 사상,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생각과 이 복음은요, 신앙은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왜곡됨과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은요, 우리 신앙은 정치 사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넓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한 정치 사상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치 사상이 복음을 다 말해줄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든 할 수 없는 영역이든 하나님이 복되게 섭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치 사상은요, 뭐예요? 우리 인간이 다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신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치 사상을,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니까 설득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어렵죠? 조금 어렵죠? 졸리실만해. 사실 제가 들어도 하품 나올 것 같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 정치 사상을 신뢰하고 맹신하여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랑 안 맞는 내 생각과 다른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적 열정을 발휘하는데 그 정치를 시행하는데 신앙적인 열심을 발휘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없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도 들어보셨죠? 우리 중학생들 들어봤죠? 제주도 4.3 사건.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 1947년도인가 그때 해가지고 53년도인가 끝난 사건이에요. 이 제주도 4.3 사건이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여행 가는 제주도 사람들, 거기 제가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 사람들이요, 무참하게 학살당했어요. 약 16,0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됐어요. 너무 많이 학살돼서 한꺼번에 매장당해서 지금도 발굴 작업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3만 명에서 약 8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실종됐어요. 그냥 실종 상태예요.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신이 안 발견됐으니까 실종된 거죠. 그 인구가 3에서 8만 명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주도민의 8분의 1이 사라졌어요. 제주도 4.3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그 학살을 한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위키백과 찾아봤어요. 한국의 역사를 기록한 위키백과를 쫙 찾아봤어.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극단적인 반공 성향을 가졌던 서북 청년회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공산당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했죠.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공개 처형하고, 재산들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요? 뺏어갔단 말이에요.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다 죽이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나눠준다는 명목하에. 근데 안 나눠줘. 그 북한에 일고 있었던 그 평안도, 그리고 북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넘어온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그런 조직을 꾸린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심에. 근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 그런 거예요, 경험이.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에 대한 아주 큰 반감정이 있는 거예요. 반공주의로 똘똘하게 뭉친 거죠. 근데 사실은 반공주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정부가 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경에 이 1,700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도 중심이 된 서북 청년단을 그곳에 위치시킨 거예요. 경찰로, 군인으로. 그리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 반란 사건이 공산당들에 의한 것이라고 빨갱이, 어떻게 보면 딱 쉬운 거죠. 빨갱이 어떻게 보면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을 진압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겠어요. 제주도 중산간에 있는 지역의 95%의 그런 동네들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잔인하게 학살한 거예요.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누명 씌워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거기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정치 이념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착각하는 순간, 그리고 힘이 딱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폭력이라는 것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신앙과 정치 이념은 구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뭐 제가 하는 얘기 안 받아들이실 분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수를 따른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따른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요, 사실. 뭐 제가 물론 선택하는 정치 성향은 있죠. 그런데 이 법원을 가가지고 서울의 서부지법을 가가지고 거기를 막 부수고 막 물 부수고 그 안에 막 기물들을 부수고 판사실까지 찾아가서 거기를 막 파손하고, 그게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앙에 열심히 지나쳐서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잡힌 사람들 누구예요? 뭐 어떤 교회 전도사, 특임 전도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정, 안 좋은 생각을 주게 할까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신앙이라고, 그것이 신앙적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로 나왔는데 나라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뭐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제 오늘 뭐 대표 기도자분께서 이재명 대통령 언급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있고 정치를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오류를 나타낼 거예요. 정치 사상,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절대로 그 이상적인 나라를 절대로 실현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정치에 그러면은 그냥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담하지, 뭐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는 그것을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세요. 투표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먼 산 바라보도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여튼 세속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리가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정치 이념이 그것이 복음이다, 그거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교회 헛것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한 대통령이나 정당을 막 지지하고 그래봐요. 이 교회라는 곳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같이 있는 곳인데, 우리는 다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더 큰 원대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정치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안 맞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앉아 있지만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내가 잘 못 보는 그런 부분을 저분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구나. 나는 또 그분이 보지 못하는 좋은 부분을 보고서는 나는 지지하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 한 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게 우리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떤 한 곳에 치우친 정치 사상을 자꾸 소리 높여 말하지 마세요. 다 온전치 않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협력과 소통,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정치 사상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냔 말이죠. 뭐 가족들 안에선 정치 얘기 불문율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싸우니까. 그 소리 높여 보니까 싸우니까. 여러분, 근데 그 정치 사상이 혈연보다 더 중요해요? 그분은 아픈 부자들 가운데서 특히 싸워. 아버지는 보수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고, 자식은 진보라는 곳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죠. 오히려 가정 안에서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너는 내 자녀가 되어줘서, 내 자녀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참 이 사랑이 식어지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가족들의 사랑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게 더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왜곡된 정치 이념,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이념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은 가족 깨어지죠. 교회 분열하죠. 세상에 교회를 볼 때는 질타하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예수 복음의 진리와 세속 정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잘 구분할 줄 알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 이야기가 너무 어떤 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오해하셨다면은 참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래,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마음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포용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보듬으며 주님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음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수박 겉핥기로만 알아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을 허르셔서 세우신 교회를 세상에 주님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가, 그 복음의 진리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보듬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전쟁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보적인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분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님, 자유 대한민국,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중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만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온전치 않음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오히려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님 보듬고 용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와 그 사랑 복음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말세지 말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서 부모인 장년들은 참 몸부림쳐가며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또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또한 잘 극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열심히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불완전함과 능력의 한계와 주님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늘 하나님의 최선으로, 때로는 어려운 위기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혼란케 하고 복음과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또는 어떤 정치주의와 이것을 혼란케 하고 혼동하게 하는 세상적인 그 사상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복음의 진리에 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 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잘 펼쳐내므로 우리들에게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을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 하나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맥주 감사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역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6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든 공급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나타내고 누리는 그 복된 소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도 육적인 건강함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여전히 여러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한숨 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서로에게 관심 갖고 사랑으로 보듬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누려서 더욱더 기쁘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잠시 방문하신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중간에 우리 아름다운 그 노부부께서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또 오셔서 또 이곳에 동네 며칠 전에 이사 오셔가지고 또 생활하시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오늘은 5째 주라서 우리 권사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또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일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또 주님께 잘 준비하여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7월 첫 주일 오후 예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니 기억하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예배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임시노회 소집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새소망교회당에서 임시노회로 모입니다. 우리 임시노회라는 것은 이제 갑작스러운 우리 노회 안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수락해서 받을 안건이 있으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 임시노회인데, 저희 노회 산하에 양백교회와 참복된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공석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청빙하도록 이제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막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나눠져서 우리가 좋으니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노회라는 그런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그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안건이 있어서 임시 노회를 이제 모이게 됐는데, 제가 뭐 대표해서 가지만 또한 좋은 결정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7월 성경 읽기표 배부되었습니다. 우리 13층 로비에 있는데요. 말씀 읽기 등의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히 또한 힘쓰는 우리 7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참 구원자이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겸손하게 받들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